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손에 쥐고 새해를 맞이합시다. 또 찬양대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은 메시지 받는데 막바로 포럼을 좀 하는 것 같아요. 포럼 하고 싶어도 소리를 적게 해서 포럼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2022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냥 한 해가 지나가고 또 새로운 해가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되면 불신자 수준하고 별 차이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서 지금 시간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올해 응답하고 완전 다른 응답이 내년에 기다리고 있어요. 올해 응답과 관련된 응답인데,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언약을 생각하면서 한 해를 돌이켜 보면은 정말 감사하다 하는 것이 확인될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모든 걸 다 끝내야 될 상황이다 이런 생각인데, 하나님의 언약은 역시 성취되고 역사하시는구나. 내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을 계속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 은혜 안 주시면 그 언약의 흐름에 계속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그런 연말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출발하게 되어지고, 또 내년에도 요한복음의 그 엄청난 축복의 현장에서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요한은 12사도 중에 특히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잘 누렸던 사람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 다 도망쳤지만 요한은 억지로 남은 것이 아니고 당연히 끝까지 남아서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사랑하는 주님이 고난당하는 그 고난에 같이 참여했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 영적 비밀을. 그걸 우리에게 전달하기를 원하고, 특히 불신앙과 믿음,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 손에 쥐어주기를 원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너무나 귀한 것이라서 복음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아예 알지도 못하고 알기를 원하지도 않고 알아들었지도 못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고 세상 사람을 쳐다보면 예수 믿지 않고 사는 그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게 확인되잖아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다들 살아가고 그 속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빤하게 보이는 삶이잖아요. 멸망의 역사가 보이고 지옥이 그대로 보이는데 그들은 그 중요한 걸 전혀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특히 오늘 본문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대조해서 설명하는데, 특히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비교하면서 설명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예수 믿는 것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손에 쥐고 한 해를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면요, 복음 묵상입니다. 복음 묵상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이 남은 자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잖아요. 내 생각 때문에 망하고 내 생각으로 살면 안 된다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내 생각대로 안 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묵상을 통해서 생각을 체인지해야 됩니다. 그게 빌립보 2장에 말씀하고 있죠. 구원받은 성도 속에 하나님이 이 묵상 잘하도록 역사해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자기의 기쁘신 뜻이
내 소원이 되게 해서 살도록 하신다. 창세기 3장의 내 생각이 아니고, 이건 놓치면 때를 따라 정확하게 주시는 하나님이 귀중한 응답을 그냥 다 지나쳐버리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31절에 보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분 그랬고, 땅에서 난 분 그랬는데,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땅에서 난 자가 세례 요한,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땅에서 난 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위로부터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데 그냥 우리를 구원하신 정도가 아니고 만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분 안에, 그분과 함께 그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당연히 모든 것에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복음의 말씀으로 복음 묵상하는 것은 멸망의 세상인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응답으로 살아가게 하는 축복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삭이라는 사람이 조금 전에 우리 김숙일 장로님 기도 속에서 나왔어요. 이삭은요, 이 묵상 하나 가지고 인생 완전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한 길은 완전히 조용히 성공했어요. 아브라함은요, 이랬다 저랬다 망했다가 일어났다 말이 많고, 야곱은 완전히 다사다난하고요. 그 세상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다사다난한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그 불신자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묵상의 비밀을 이삭이 딱 누리는 중에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자기의 아내 리브가를 딱 만나요. 연애 안 했어요. 연애하면 안 된단 말이 아니고 나이 40에 리브가 만났다니까요. 그 전에도 여자들 봤겠죠. 근데 아내의 응답을 단판에 딱 응답받았어요. 고민할 것도 없어. 묵상하는 중에 리브가가 딱 오는 걸 보고 하나님이 나한테 붙인 내 와이프구나. 그때부터 사랑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다가 결혼할 수도 있지만 만나갖고 사랑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그러니까 아무 탈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김숙일 장로님 이야기한 그 축복이 뭐냐. 여러분, 이삭이 농사를 하니까 100년의 축복을 받으니 이걸 막 시기해가지고 빼앗고 하는데 전혀 안 싸웁니다. 다 양보합니다. 그래가지고 100배의 축복에서 출발해가지고 르호봇의 축복을 받아내잖아요. 그게요, 묵상의 비밀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음 묵상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그 고라의 자손들이 읊었던 시편 49편에 보면 뭇 백성들아 이를 들어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다 들어라. 묵상의 비밀 누리는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내 비위에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내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여러분, 묵상의 비밀 누리는 사람의 생각과 말들은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묵상만이 멸망할 일만이 있는 이 땅에서 속지 않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홍잡 찾아 누리는 절대 비밀입니다. 그거 말고는요, 그냥 그런 삶이요, 막 그렇게 사시려면 사시고, 그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살겠다는데, 그게 습관이라서 편한데 그렇게 살겠다는 데는 어쩌겠어요? 이 복음 묵상의 비밀을 딱 아는 사람은요, 더 나아가서 모든 일에 묵상되는 24 응답을 받습니다. 31절에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그랬죠.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위대하게 보이고 그가 훌륭하게 보이지만은 그래봤자 땅에서 난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가 했던 일은 하나님 만나서 회개하고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그 정도로 끝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랑과 관련된 말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도 별것 아니기 때문에 적당하게 말을 하고 끝내야 돼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되 어떻게 믿느냐? 하늘로부터 오신 분으로 믿고 나의 주인으로 믿고 만물의 주인으로 알고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나의 일, 모든 장소, 모든 순간순간 그 순간에 다스리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모든 때에 그 24 묵상의 복을 우리가 찾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있어요. 바울이 모든 일에 묵상의 비밀 누리는 내용 빌립보 4장에 아무것도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네 생각 다 내려놓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시편 77편에 보니까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도다. 어떤 문제든지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면 반드시 답을 주신다. 이 묵상의 축복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시편 19편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이 귀한 묵상의 축복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 고민이 연락되는 게 아니고 내 소원이 연락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내 힘들어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기도가 바뀌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갖고 기도해요. 내 고민, 내 소원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세 번째로 항상 새롭게 주시는 말씀으로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남은 자예요. 새로운 현장, 새로운 말씀을 항상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32절에 보면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천국의 모든 걸 만드셨고 땅의 모든 것도 동시에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만드시고 직접 만지시고 직접 소유하셨던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잘 보십시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말씀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 말씀 들었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일은 벌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십자가 지실 그 대속의 축복 우리에게 주실 것을 하나님과 인원하신 거예요. 오래전부터. 그걸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계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증거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만이 가능한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증거에 대해서 절대 무지하기 때문에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이사야 60장에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세상 상태입니다. 온 땅에 어둠이 덮였다. 안 보이는 거예요. 봐도 중요한 건 안 보여요. 모든 사람의 눈이 캄캄함으로 가리워져 있다. 그래서 그분의 증거를 받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전혀 없단 말이 아니고 너무나 대부분 안 받는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으나 시대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 믿지 않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게 되었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매주일 강단에서 주시는 새로운 말씀으로 묵상함으로써만 하나님의 자녀의 참된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거 아는 사람, 이거 누리는 사람이 이 시대에 살릴 남은 자예요. 남은 자는 다른 특징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가장 확실한 특징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완전 멸망 세상 살리도록 준비해 두신 남은 자의 특징입니다. 세상 현장에서는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거 알아듣는 사람인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목자와 양 그랬어요. 양은, 진짜 양은 목자 음성을 알아듣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염소입니까? 양입니까? 두 번째, 이 말씀 묵상의 축복을 누리면 두 번째 축복이 탁 손에 잡혀지는데 그게 집중입니다. 말씀 집중입니다. 자,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다른 거 다 그냥 놔버리세요. 이거 완전히 챙기라니까요. 집에 불 나면은 어쩝니까? 갑자기 불이 나기 때문에 뭘 챙기고 나갑니까? 뭐 어떤 사람은 막 이 자기 혼자 뛰어나온다고 마누라 놔두고 나오고 이래가지고 평생 그걸 갖고 욕을 듣고, 불났을 때 네 혼자 나갔잖아 이러면서, 막 그거는 뭐 급하니까 어쩔 수 없고 그럴 수 있겠지만은 다른 건 다 놔두세요. 이거 챙겨요. 두 번째, 말씀 집중 절대 비밀론 아는 남은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환난 때도 말씀 집중의 사람은 승리하고 시대에 살릴 수 있는 남는 자가 됩니다. 고통 속에서도 살아남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 참석하고 가도 안 오는 것보다는 나은데, 그냥 참석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설교는 들리는데. 말씀 묵상 집중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지. 가장 복되고 확실하게 말씀 받는 사람, 33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것을 인쳤느니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의 증거를 인쳤단 말은 도장을 완전히 찍는 것처럼 내 마음의 말씀이 박혀버렸다, 찍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도서 12장에 보니까 말씀 잘 받고 성공한 사람 특징이 뭐냐, 잘 박힌 못과 같이 마음에 말씀의 못이 꽉 박혔다. 여러분, 그래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지금도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꽉 박혀 있어요. 그거 갖고 계속 활동하십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보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 성경대로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행동을 말씀하신 대로 다 하시다가 지금도 그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속지 말라고요. 이 언약의 말씀이 묵상이 되고 집중되는 사람은 이사야 40장이 체험돼요. 6절에서 8절 뭐라고 했죠? 겉에 아무리 떠들고 대단하고 한 그 세상의 일, 사람의 일은 시드는 꽃과 같이 마르는 풀과 같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렇습니다. 그래 여러분, 언약마다 붙잡고 가만히 있으면 다른 거는 다 없어져요. 다 무너져요. 날아가 버려. 오늘도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말씀을 받고 사도의 가르침이 여러분 마음에 꽉 박혀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을 마음에 확실하게 받고 가르침을 복되게 받는 사람은 어떤 환난에서도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는 사람은 바로 느껴지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요. 말씀 묵상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확 느껴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말씀과 함께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맛보고 나도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런 사람이에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마세요.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특히 말씀의 단맛, 말씀의 묵상,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엘리는 침실에 잤지만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잤다. 이 말은 교회 와서 자란 말이 아니에요. 말씀이 너무 좋아서 아예 말씀 옆에 살았어. 붙어 살았어. 하나님의 최고의 행복, 사랑을 받는 모습입니다. 다윗도 그런 사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이 사람은 언약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누렸는지 그게 시가 되고 전부 노래입니다. 시편의 대부분의 내용이 다윗의 내용이고 다른 사람 것도 다윗이 편집을 한 건데요. 시편은 그냥 시가 아닙니다, 여러분. 노래입니다. Psalms,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psalm이 노래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묵상되고 누려졌든지 노래가 된 거예요. 다윗이 그 말씀을 집중하고 누리는 그 다윗에게 시편 78편에 보면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그를 기르고 그 말씀으로 그를 지도하셨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무슨 말이냐? 말씀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취급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 그 복음의 말씀을 믿는 이것이 확실한 사람은 결국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남는 자가 돼요. 특히 환난 때에 말씀 집중으로 승리하는 사람.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해결하고 이루어진 이 말씀에 집중하면 어떤 환난도 승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완전하게 이루어진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19장 다 이루었다고. 그건 이룬 말씀이에요.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담대해라. 내가 다 세상을 이긴 말씀이다. 시편 50편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집중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엘리야가 인생 최대 위기를 만났어요. 완전 위기예요. 뭐라고 했느냐? 엘리야 너 왜 이러고 있느냐 하니까 본인이 말했어요. 지금 너무 핍박받아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죽었고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엄청난 위기죠. 자기도 지금 쫓겨다니는 입장이다. 그러다 보니 말씀 집중을 놓쳤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이 막 일어나고 막 불이 막 타고 하는 그 가운데 집중하여 은혜를 받고 보니까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 세미한 소리 내용이 뭐냐? 야, 네 혼자가 아니야. 내가 7,000명 남겨놨어. 하사엘도 있어. 예후도 있고 엘리사도 있어. 집중의 비밀이 없는 사람은 그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니엘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 6장에 보면은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니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120명이 100% 단합을 하고 그 사람들의 농간에 왕도 다니엘 좋아하는 왕도 속아가지고 도장 찍었어요. 더 이상 다니엘을 도울 사람 단 한 명도 없는 노바디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한 개 딱 남아있어요. 언약의 말씀. 그걸 묵상하고
집중하는 중에 감사했다 그랬어요. 다른 거 다 무너져. 세상 모든 사람들의 비난과 겉모술수, 피박, 법적인 부분, 제도적인 부분, 그거 다 이기는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자인 우리가 소중하게 붙잡고 누려야 될 말씀 집중입니다. 이것만 되면 여러분 다 망해도 승리합니다, 여러분. 34절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한없이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게 주기를 원하신다. 이 말 잘 알아들으세요. 예수님은요, 항상 성령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게 우리하고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지기를 원한다고 말이에요. 성령 인도 받으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마디도 헛된 생각 말 안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건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딱 언약 말씀 붙잡으면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기름 붓듯 받으셨고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만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나를 믿고 사는 방법을 내가 모범을 보일 테니까 내 하는 걸 보고 따라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과 똑같은 몸을, 우리 생각은 예수님은 우리하고 다르지 않겠나 싶어서 예수님 하시는 우리는 못해라고 생각하니 아예 처음부터 작정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상태의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도 되지만 신앙생활에 본받아야 될 모범의 대상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거 아니에요. 사람은 모범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믿음의 대상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훌륭한 사람 중심으로 자꾸 팝을 나눠줘서 나는 바울파 할 거야, 나는 베드로파 할 거야, 나는 아볼로파 할 거야. 그러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말했어요. 야, 바울이고 베드로고 아볼로 그 사람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냐? 왜 그 사람들을 추종하느냐 이 말이요. 그게 타락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냥 본받을 만한 부분 그냥 본받으면 되는 거고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절대 위기를 만난 초대교회가 갈보리 언약, 감남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집중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제자들이 다른 거 이야기 안 합니다. 부활 메시지를 말하니 사도행전 2장 42절 거기 집중했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죠. 여러분 이미 이거 하고 있는 사람 많아요. 지금 우리 교회는. 근데 나는 솔직히 그거 뭐 별 관심 없다 이런 분들은요. 내년에도 별 볼 일 없습니다. 내가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미리 내 이야기 할게요. 없어요. 인생 쉽게 살도록 해주시겠다 그러세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거 아니다. 내 시키는 대로 하면 쉽고 가볍다. 그건 내가 정리해서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 묵상. 두 번째, 집중. 그걸 가지고 뭐 하느냐? 세 번째예요. 무엇 위에 하느냐? 오직 하나, 전도, 절대, 역사. 이걸 여러분들이 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 비밀을 당연히 누리면서 그걸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자. 그게 남길 자입니다. 남는 자, 남을 자는 제가 같이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알고 전달하는 전달자가 첫 번째 사명입니다. 35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가장 큰 증거가 뭐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말씀 순종, 그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지켰단 말이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아담의 후손인 인류가 다 망한다. 이들을 위해서 네가 대성물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순종을 했다가 말이에요. 거기에 성탄절마다 여러분들 확인할 게 빌립보 2장입니다. 빌립보 2장 8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가 되셨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된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한 게 뭐냐? 십자가에 죽어 주신 것이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말씀을 묵상하고 응답을 받을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막 이 마음에 끓어 넘치죠.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뭡니까? 죄 용서함, 사함을 받는 복을 받았는데 그걸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면 그 사람들도 너희들이 전달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죄 사함 받는다. 그렇게 복음 전해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라 그 말이야.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뭐냐?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제일 첫 번째 원하시는 일이 뭐냐? 일이 아니에요. 순종을 하라니까 뭘 자꾸 일을 생각하는데 그 일이 잘 믿는 겁니다. 잘 믿으세요, 여러분. 오늘도 믿으세요. 이 말씀을 그대로 그냥 믿으세요, 여러분.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연 그 상태로 하나님께 나가면 막바로 심판받아 죽어요. 왜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다 심판을 미리 받아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 믿은 후에는 막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십계명을 보면요, 이게 완전히 복음이에요. 십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그 키포인트가 뭐냐? 예수 잘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 예수 잘 믿는 걸 가지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사람을 사랑하라.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부득불할 일임이라. 이걸 안 하면 다 죽는다. 화가 있는다. 로마서 1장에 보니까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이 복음은요, 여러분 손에 쥐어진 이 복음은요, 모든 저주 문제 해결하는 유일한 약입니다. 절대적인 약입니다. 영원한 만병통치약입니다. 여러분 손에 그게 있어요. 우리가 이걸 갖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만 갖고 있으면 아주 악질이요, 그거는.
지금 그 말이에요. 전도자가 그래서 서밋을 회복해야 이게 가능합니다. 전도자는요, 진짜 서밋입니다. 어느 누구한테도 탓할 필요가 없는 위치라고요. 탓하지 마라 말이 아니고 그냥 확인해 보라니까요. 그런 위치라고요. 만물을 다스리는 신분이다. 하나님이 아예 우리를 처음부터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고 그 다스리는 존재로 지었어요. 그래서 구하라 찾아라 두리라 이 말은 종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뭐든지 달라고 하면 된다. 아니요. 그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맡긴 것을 사용하는 기도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맡긴 것을 다스리는 기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빛을 발하면요, 복종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베드로가 알고 있는데 베드로는 나이가 많고 요한은 나이가 어려요. 그러니까 요한이 오늘 요한복음 기록한 이 요한이 베드로보다는 훨씬 어리거든요. 그 요한을 베드로가 데리고 그 전도 현장에 같이 간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2절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죠. 뭘 체험시켰어요? 베드로가 말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서밋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이런 걸 요한이 계속 체험한 겁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전도자의 기도를 어릴 때부터 가르쳐 줘야 돼요. 종교적인 기도하는 거 가르쳐 주지 말고 세상 모든 사람이 종교적인 기도를 가르칩니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 대통령이 성당에 가고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래가 있더라고요. 이거는요, 종교적인 기도의 표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면 비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한테 이러면 좋겠어요? 밥 주세요. 돈 주세요. 물론 제가 이 손 모으는 거 이거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입니다. 자녀들은요, 엄마 아빠가 밥 먹어 달라고 사정하잖아요. 한테만 먹어줄까 이러면서 먹잖아요,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다 그렇잖아요. 제발 생각을 바꾸세요. 왜 그래야 되느냐? 마귀가 지금 현장을 세계화하고 있어요. 이걸 막아야 되고 이걸 해결하려면 이런 복음의 능력 아는 서밋이 돼야 됩니다. 36절에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는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믿을 때 영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에 있는 것이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의 아들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는데, 자 설명할게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영생하시는 그 길을 내 속에 모셨기 때문에 나도 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순종의 첫 번째 순종이 뭐냐? 예수 믿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은요, 아멘 하세요. 천주교에서 한 개 잘하는 게 있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저도 그거 할까 싶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면 끝나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데도 한 가지 약점이 있는 것은 잘 믿다가도 자기를 쳐다보면 마음이 약해져요. 자기 쳐다보면. 여러분 아브라함과가 있을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이 한 명도 없고 나이가 80이 넘은 이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 나이가 80이 넘었고요. 너무 하나님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요. 제 몸종 엘리에셀 얘를 내 양자 삼을 테니까요. 그러지 마세요. 이런다고.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말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멘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 믿는 게 순종이에요. 순종하라고 하니까 행동을 생각하는데 믿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약속으로 아멘 하면요, 하나님이 먼저 행동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하세요. 그러면서 믿음이 자꾸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세계화를 막는 약속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죠.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16장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여러분, 주님 모신 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받은 자예요. 이 사실을 체험하면서 현장의 마귀의 세계화를 막으면서 그걸 후대들이 체험하고 알도록 하는 사명. 덜도 없고 더도 없어요.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요 세 가지 딱 여러분 손에 쥐고 끝내세요.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그 집에 TV 통해서 몇 번 봤고요. 그전에는 또 극장에서도 봤는데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그 영화, 그게 조금 이렇게 공감도 되고 그래가지고 그걸 몇 번 봤는데요. 그 마무리하는 부분에 보면은 그 주인공인 덕수라는 사람이 아버지 사진을 놓고, 자기보다 더 젊게 나온 아버지 사진을 놓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린 아이 때 아버지가 부탁한 걸 마음에 담은 거죠. 그러니까 그 가족들을 지켜라, 니는 장담이야 하는 이 말을 듣고 아버지하고 헤어진 뒤에 그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독일 광부로도 갔다 오고 베트남 전쟁에도 갔다 오고 돈 벌어갖고 가족들 보호하려고. 그러다 보니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이제는 할 거 다 했다 생각했어요. 동생도 찾았고. 그래서 그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내 잘 살았지?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흑 울어요. 여러분 공감이 되죠? 공감되면 안 돼요. 그런 분은 전도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계속 살겠지. 절대 시대는 못 이겨요. 세상 못 바꿔요. 어디에 문제 있는지 빨리 점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르다 하는 걸 보고 안타까워갖고, 마르다야, 야, 니 너무 많은 일을 한다. 그런 일은 한 개만 해도 되고 몇 가지만 해도 된다. 네가 중요한 거는 못 붙잡았다. 네 동생이 붙잡은 그건 네가 붙잡아라. 마리아가 붙잡은 게 뭐죠?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집중이에요. 그래서 전도자의 사명 딱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이야기 여러분들 이제 그만해야 돼요. 아이고 참 한 해 동안 수고했어. 내년도 좋은 일이 올 거야.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뭐 좋은 일이요? 내년은 더 어려워요. 성경이 말했어. 이 세 가지 내용을 여러분 잘 정리해서 새해를 맞이하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늘을 마무리하면서 너무나 소중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절대 놓치지 않고 붙잡고 너무나 확실한 전도자의 삶을 새롭게 이어가는 우리 온빛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와 예물을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온빛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절대 전도의 역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금번 원단 원네스 모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체험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아직까지 마음에 정하지 못했던 우리의 가정들이 있다면, 시간적 여유와 또 경제적 형편으로 염려하였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빛의 경제 주시고 우리 모든 온빛교회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함께 응답받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2023년도 조직 구성과 직분 직원 임명식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유인물에 있죠.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된 지가 이제 2달 조금 지났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재직 허락해 주신 것이 장로님들 27명, 안수 집사님 11명, 권사님들 48명, 서리 집사님들 44명, 그리고 교역자 10명, 재직원들이 총 140명입니다.
그리고 교육국 조직표 그거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재정국, 행정 관리국, 예배국, 찬양국 이 정도. 사실은 다른 부서가 더 중요한 게 남아 있는데 그것은 새해 들어가서 건축위원회라든지 또 선교국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것들 차근차근 앞으로 조직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여기 지금 새가족부라든지 모든 명단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해당이 될 겁니다. 항존직과 서리집사님들과 모든 교사와 각 부서에 담당하신 분들 일단 한번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서십시오. 일어서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일어서기 어렵습니까? 자리가 복잡합니까? 일어서기 곤란한 분들은 조금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될 분이 아닌가 좀. 됐습니다. 앉으세요. 예. 예, 앉아 있는 분도 다 해당이 되는데 기도 제가 할 겁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서 맡은 일은요, 세계 복음화 현장 살리는 일에 절대 기본 조건입니다. 여기서 응답받은 증거를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알고 너무나 한 분이 많은 일을 맡아도 좋은 건 아니에요. 제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특히 여러분은 교회를 섬기는 중에 말씀 성취되는 대부분의 역사가 그 일 속에서 다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들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역할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빛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선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을 교회 직분을 통해서 먼저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빛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귀한 재직원들과 교사들과 각 부서에 하나님 충성된 정도를 주님이 충성된 여기서서 세워주셨사오니 지금까지도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 하나님, 내년에도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역 통해서 저들의 필요한 모든 응답을 다 받게 해 주옵시고 말씀이 가장 먼저 이 일 속에서 성취되게 하셔서 현장을 마음껏 살리고 237 살릴 수 있는 교회로 힘있게 성장하고 뻗어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